주연 후 제3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벌써 40번째 강해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한 50번은 넘을 것 같아요.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는. 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 마지막 사사라고 했는데 몇 명의 사사가 있었죠, 이전까지? 네, 마지막 사사 12번째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자, 우리 어제부터 설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설 명절 당일이에요. 당일. 설날과 구정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최대 민족의 아주 큰 명절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설날의 유래에 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나라의 설날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실 거예요. 뭐 성탄절, 그러면 성탄절 어떻게 생긴지 아시잖아요. 근데 설날, 우리가 설날 최대 민족의 그 명절이라고 부르는데 설날이 뭐지? 세배하는 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용돈 받는 날. 이제 어른이 되면 용돈 줘야 하는 날. 이런 날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설날은 이미 이전부터 많은 이 유교 사상들이 중국에 들어가고, 중국에 시작된 그 역사가 훨씬 깊잖아요, 우리보다. 중국의 전통이 우리나라에서 서서히 들어와서 생긴 문화가요, 따라한 거죠.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 유래를요 따라해서 생긴 것이 우리의 문화적인 전통스러운 자연스럽게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설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설날인데 이 설날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확히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뭔 날인지도 몰라요. 자, 설날은 여러분 뭐 하는 날입니까? 정오가 세배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슬픈 날이 사실 설날이에요. 설날, 명절. 그 이유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날. 설은요, 신이나 조상에게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무사태평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내는 날입니다. 조상들에게. 그러니 우리가 마냥 그 자리에 가서 기뻐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것이 뭐 설 명절에 대해서 막 부정하거나 막 그것을 비판하거나 막 이런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자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설날 뭐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막 그럴 수 없어서 뭐 우리가 아니야 해도 우리는 한국인이에요.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우상을 섬기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설 명절이 우리에게 어떤 날인지는 우리가 좀 알고 가자는 거예요. 어떤 날인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지켜야 할 지켜야 할 선은 딱 지키게 되죠. 모르면요, 나도 모르게 절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야, 너도 절해야지. 세뱃돈 받고 절해야지. 근데 어른들에게 절하는 거 저는 찬성. 왜? 우리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문화잖아요. 그런데 죽은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거 말할 수 없겠죠. 말할 수 없겠죠. 그런 선들을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지키자. 그것만큼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라는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도 예배 후에 뭐 부모님 댁도 가시고 친척 집에도 방문하시고 막 이런 일정들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무거운 마음보다는 기쁨의 마음으로 여러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마음으로 다녀오셔야죠. 어느 때보다도 기뻐야겠죠.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요, 설 명절을 보내면서 참 놀랍게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왜 그런가? 23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아멘. 자, 지난 시간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당했어요. 그렇죠? 삼손을 끌고 갔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빼가지고 옥에 또 가둬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맷돌을. 앞도 보이지 않고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힘도 쓰지 못하고 그냥 지하 어디선가 그 맷돌만을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였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들에게 삼손은요, 원수였어요.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의 신이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어. 우리의 신이. 자, 또 24절을 보시면 방백들뿐만이 아니었어요. 백성들도 그 삼손을 보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아멘. 자, 이 상황들이 막 이제 머릿속으로 막 이제 그려지시죠. 그러면서 그들의 막 한이 느껴져요.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무슨 사건이에요? 여우꼬리 사건. 망쳐놨잖아요. 아주 난장판을 벌여놨었잖아요.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 수수께끼부터 시작됐죠. 수수께끼부터. 툭하면 그냥 쉽게 사람을 죽였던 삼손이었어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블레셋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삼손은 원수 중에 원수였어요. 말할 수 없는 원수였어요. 복수심이 불타올랐을 겁니다. 삼손을 바라보면서. 그랬던 삼손, 아주 원수 같았던 삼손을 이제 결박했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자, 그런데 여기서요, 그들의 믿음이 참 얼마나 대단한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믿음이요. 블레셋 사람들은 원수였던 그 삼손을 잡은 것이요, 지금 잡아서 결박한 것이요, 자신들의 힘으로 삼손을 잡고 결박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를 잡아왔어, 우리가 그를 잡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신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줬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비록 그들이 믿는 신은요, 다곤 신이죠. 다곤 신. 블레셋의 아주 유명한 신들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요, 삼손의 믿음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이에요. 이방 신이지만요, 지금까지 삼손은 단 한 번도 자신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고 믿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태중에서부터 자기가 구별되는 줄 알지만 그것에서 힘이 나온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만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보십시오. 삼손이 결박 당해오자 그들은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막 즐거워하고 다곤 신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해요. 여러분, 다곤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인어공주 아시죠? 인어공주처럼 생겼어요. 밑에는 물고기고요, 위에는 이렇게 왕관을 쓴 이렇게 우상이에요.
그런 신을 바라보면서 그 신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그 신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어쨌든 그들은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곤 신에 대한 믿음이 아주 확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던 신. 자, 오늘이 설 명절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한번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 아직 우리나라에는 제사를 지내는 가정과 가문들이 참 많죠. 아직도 이 제사의 문화에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이고 아주 열성인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아주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사를 차리는 방법, 제사를 지내는 시간, 순서, 그리고 제사 음식, 그리고 지방 쓰는 법, 아주 큰 카테고리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만 드려도 이 정도인데 거기에 종갓집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제가 한번 이 제사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다가 종갓집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검색하게 됐어요. 종갓집은 어떻게 제사를 드릴까 봤는데요. 진짜 한 5m, 6m, 저희 한 이 끝에서 끝까지 상을 쫙 차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거 봤어요. 최후의 만찬 아시죠? 최후의 만찬처럼 쫙 차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상을 세어봤어요. 밥숟가락이 몇 개야 도대체? 12개 되더라고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만. 사진이 잘려 있는데도. 그렇게 해가지고 종갓집은 제사를 드린대요. 아, 종갓집 며느리 아주 훌륭합니다.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들의 믿음이요. 자, 음식도요, 그냥 대충 해서 올리는 법이 없어요. 가장 좋은 식재료를 구해서요, 아주 정성을 다해서 하나하나 이것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는 걸까요? 왜?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뭘까요, 도대체? 조상에 대한 믿음이죠. 조상에 대한 믿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요, 아이고 참 안타깝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안타까워할 일만은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워할 사람들은요, 어쩌면 그들보다 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들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들은 제사 하나를 지내기 위해서 정말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 음식 하나를 사오기 위해서요, 정말 그 지방에 내려가서 그 최고의 최상품의 음식을 사와가지고 그 제사상에 올려요. 그 노력, 우리의 노력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정말 주일 예배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일 예배 하나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온 정성과 마음을 다 쏟아붓고 지금 계십니까? 저 멀리서 음식 하나를 구해왔던 그 정성만큼이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그 마음과 정성,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뛰어나다라고 지금 우리가 자부하면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우리가 비교해서 보자는 거예요.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과 모든 사람들은요, 정말 즐겁게 막 다곤신을 찬양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들은 정작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 기쁨으로 정말 기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다윗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막 찬양했던 그런 장면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지금 다곤신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 다곤신을 위해서 정말 기쁘게 막 제사상을 차리고 했던 그 모습들이 어쩌면 이후에 다윗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요, 이러한 질문에 정말 우리들은 정작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기쁘고 찬양하며 우리가 온 정성을 쏟아붓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에 한번 우리가 대답해 보자는 거예요. 나에게 한번 묻고 대답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요, 이런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아주 사소한 하나 부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결국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서부터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도 믿고 그들도 믿어요. 그죠?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우리 누굴 믿죠? 하나님을 믿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들은 누굴 믿어요? 다곤신 같은
이방신들, 우상들을 믿어요. 믿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똑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종교 없어.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믿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영락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무너질까요? 왜 무너질까요? 우리가 주일마다도 결단하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문 밖에 나가면 넘어지잖아요. 바로 넘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일까요? 매번 잘 생각해 보면요, 정말 진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알고만 있어요. 그래야 되는구나. 그 말씀 네,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걸 믿어야 하는군요. 라는 정도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탁 들어와 자리 잡고 그것으로 결단해서 내가 실천해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그랬지. 그래야 되지. 이렇게 넘어가지.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밖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늘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딱 마치 삼손의 모습 아닙니까? 아, 나는 하나님이 구별시키신 나실인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갔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탁 들어왔을 때 이미 여러분, 삼손은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에게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파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 힘이 우리에게 작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요, 우리가 왜 패배를 합니까? 패배할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가 없고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이길 수밖에 없게,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이미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패배합니까? 패배의 이유는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내가 패배한다고 하나님께 탓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대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는 대상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우상들을 믿는,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막 어떻게 보면 이런 신을 믿어요. 조상을 믿어요. 조상에 의지해요. 그런데 조상 때문에 실패해요. 아, 아닌가? 그리고 다른 무당을 찾아가죠. 그것이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 믿는다고요?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창조하신 거니까. 그분이 만드신 거니까. 누가 그분께 이것이 잘못됐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창조자 하나님이시는데. 여러분, 패배의 이유는요, 믿음의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늘 그 믿음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승리의 비결이 뭔지도 아시겠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승리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세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너무 잘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알고만 있는 거. 너무 잘합니다. 알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의 방법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실패는 왜 모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성공할 거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삼손처럼 나는 무조건 내가 힘으로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넘어가기 때문에요, 나실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상신들에게 굴복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요. 굴복당하게 되는 순간 오늘 삼손처럼 굴복당하는 거예요. 결박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요. 삼손은 앞을 보지 못할 뿐더러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들의 놀잇감이 되어버려요. 그냥 굴복당해서 그냥 저는 뭐 눈도 다 빼어졌잖아요. 그냥 불쌍하게 감옥에, 지하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해도 삼손이 얼마나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 삼손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놀잇감으로 삼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삼손.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자, 그래도 한번 우리가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아멘. 참 여러분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그 마지막 사사까지니. 그런데 그 사사가요, 구원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박당한 채 지금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 삼손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의 압제를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인도하고 구원자의 역할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역할을 여러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요, 역으로 그들 앞에서 제주나 부리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요, 오히려 세상 앞에서 우리는 제주나 부리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용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무섭죠. 그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우상신들 안에서 우리는 놀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 돼요. 분명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게 이미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구별하신 이 세우신 구원자가요, 지금 그들의 놀잇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입니까? 지금 이 삼손의 모습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사사. 마지막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사사기 16장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활동했다.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서 무엇이 빠진지 아십니까? 무엇이 빠져 있는지 아세요? 비슷해요. 이전 사사들 앞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드온이 몇 년 동안 사사로 활동하다가 이스라엘이 평온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사로 활동하다, 압제에서 벗어나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했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사들에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기드온을 시작부터 다 추락세라고요. 하락세를 벌인다고요. 그 이후에 나온 사서들에는요, 마지막에 몇 년 동안 사사로 활동하고 이스라엘에 평온했습니다 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몇 년 동안 사사로 활동했다라고 끝나요. 사사로 활동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구원시켰잖아요. 그런데도 평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사사기 읽을 때 하나씩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요, 정말 너무나도 참 재밌어요. 왜 하나님이 이 한결구도 하나도, 한 문장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작성하게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 발견하면요, 사사시대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정말 더 어려워지고 어둠으로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자, 여러분, 삼손이 지금 이렇게 결박당하고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지만요,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렇게 끝나진 않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삼손이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요.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며 지금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만큼은요,
그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게 됩니다. 간절하게.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 하나님께 간청을 올려드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마지막 사사에 이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그의 음성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삼손이 자신을 막 부추기고 있던 그 소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소년,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서 그 기둥에 나를 좀 의지시켜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어찌 됐던 그 소년도 그 부탁에 응하게 돼요.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청하게 됩니다. 2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주 여호와여 구원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자,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드디어 여러분 삼손이 깨닫게 된 거예요. 드디어 나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힘이 나오는구나. 자,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어떻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옥에 이제 갇혔죠. 옥에 갇힌 후에 벌어진 이야기들이죠. 이제 머리카락은요 다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다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만약 삼손의 힘이요 진짜 머리카락에서 나왔다면요, 머리카락이 자랄수록 삼손의 힘도요 세졌을 거예요. 1mm, 2mm, 3mm 자랄수록 그의 힘도 1%, 2%, 3% 힘이 솟아났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삼손 스스로가 느낄 수 있었겠죠. 힘이 나에게 생긴다는 것을. 자, 삼손은요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지만 나에게는 아직도 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만약 머리카락이 자랄수록 나에게 힘이 있었다면 삼손은 아마 머리카락이 더 길어질 때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이들을 나의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눈 뜨지 못하지만 그냥 조용히 그냥 그들이 시키는 대로 맷돌만 돌리면서 나의 힘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신의 힘을 의지했겠죠. 삼손은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진짜 힘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삼손이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조용히 간구했겠죠. 그런데 그의 이 간구는요 정말 하늘까지 들릴 수 있게 하나님께 막 크게 소리쳐 들릴 수 있도록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강하게 간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원수들을 단번에 하나님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삼손의 응답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너에게 힘을 부어주겠다. 저들을 무너뜨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써 있는 분 있으세요? 성경 보시면 혹시 한번 읽어주세요. 없죠? 없어요.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간청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사들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금 이들을 물리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 분명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시고 그리고 삼손에게도 그랬죠. 삼손은 모르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삼손이 힘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구절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무응답이 시작됐어요. 무응답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청했어요. 삼손이 마지막으로 간청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있으십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자, 28절부터 하나님께 시작해서 삼손이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해요. 자, 삼손은 29절에서 집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한 손씩 왼손 하나 오른손 하나 버티고 있어요. 얼마나 팔이 길었는지 모르겠지만 두 기둥을 딱 버티고 껴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렇게 말하죠. 30절 말씀 같이 한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삼손에게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실천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는 다 묻고 사사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확신을 받고 움직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삼손이 알아서 행동합니다. 알아서 실천한 행동이에요. 이것은 온전히 그의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0절 말씀이죠. 우리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진짜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만 있으면요, 두 기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만 있으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 시작은 다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보시면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다 믿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그에게 막 주시지 않아요. 다 모든 사건들의 첫 시작은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던 신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막 그들을 제주를 부리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겼어. 다곤 신이 우리를 이기게 했어. 그래서 그 신을 찬양하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삼손을 그들의 앞에 놔두고 막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삼손과 블레셋의 싸움은요, 단순히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싸움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요, 하나님과 이방신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말도 안 되죠. 지금까지 볼 때는요,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긴 것 같이 보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계획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던져놓으신 미끼였어요. 물게 던져놓은 미끼였다는 거예요. 이들 역시 삼손의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셨던 거예요. 그들에게도 삼손의 머리털이 다 밀렸으니 다시 이전처럼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으면 그의 계력은 나올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하는 마음에 그의 눈도 빼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생각했으니까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했겠죠. 하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던져놓으신 미끼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삼손의 두 기둥을 삼손이 무너뜨리게 돼요. 그리고 이전보다 삼손이 죽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치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눈이 멀기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다칠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어요. 어둠에 갇히기도 하고 그저 광대와 같이 제주를 부리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다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비록 그들과 함께 목숨을 희생했지만 그 희생은 그에게 진짜 믿음을 가져다준 아름다운 희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들의 믿음, 연약했던 믿음을 돌아보며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은 더 많은 이방 우상들과 더 많이 부딪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치열하게 싸우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게 될지도 몰라요. 그 안에서도 어떤 행동이 내가 믿음을 잃지 않는 행동인가를 여러분 늘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